소망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많은데 감사할 줄을 모르니까 행복도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행복하지를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은혜를 배반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은혜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배반합니다. 거기에 불행이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9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나의 공로가 있고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자랑할 게 없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행복하다, 그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할 일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능력에 맞는 분명한 일도 있을 텐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일을 찾지 못하니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생각하다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후부터 한 번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저 그냥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겐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시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보니까 내가 왜 이 모양밖에 안 되지 하면서 불행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박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헛된 일을 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없는 결혼을 평생도록 한다고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할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정략 결혼이라고 해서 한 번도 사랑해 본 적도 없고 평생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냥 억지로 결혼하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생의 행복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과연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고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 내가 원해서 할 때 거기서 행복이 있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면 그거 행복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자발적으로 하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행복한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과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그런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니 결과를 내가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그 과정들마다 행복하게 했으면 나는 오늘 행복하다. 그 과정마다 내가 바르게 살아갔으면 그러면 나는 오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철학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의 말씀과 불행의 원인을 이야기하는 그 말씀 속과 그리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 언제 행복하냐? 여러분, 스스로 선택했을 때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발적인 겁니다. 누가 강요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했을 때 거기에 행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행복의 비결을 말해놓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이래서 행복하다라고 말했던 게 뭐냐면 스스로 종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스스로 종이 되었다. 여러분, 그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과거에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많은 이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짓을 해도 그래도 예수님 만난 이후로 그의 마음에 그 무거웠던 짐을 자유롭게 놓아지게 되어지고 해방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로부터 자유해졌고 무능함이나 무지함에서 자유해졌고 나약한 내 자신의 모습으로부터도 자유해졌고 그리고 내가 비굴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모든 악으로부터도 그는 자유해졌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로운 은혜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해방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도 정말로 버티기 어려울 만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놓게 됩니다. 이상하게 그 마음에 무거웠던 것이 다 내려가는 것 같고 마음의 해방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떠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그 자유로운 마음, 예수님 때문에 얻었던 이 자유로운 마음, 그런데 그 자유를 스스로 다시 매이겠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불행해지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행복해지려고 자기는 이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오히려 매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매이는 것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매이는 것이 왜 행복한 겁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이 가지는 행복의 힌트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오늘 주님께 매인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해서 나는 스스로 종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가 그에게 있었단 말이죠. 내가 엄청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인데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 되고 오히려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가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축복인 걸 알기 때문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에겐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대상이 있었고 확실한 의미가 있었고 확실한 목적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스스로 종이 되는 데에는 이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는 일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건 상급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이해하면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을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별 볼 일 없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일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버립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별 볼 일 없는 저 밭 하나 살려고 자기의 재산 다 팔아버립니다.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저거 하나 살려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려?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이 사람 눈에는 보화밖에 안 보입니다. 이 사람 눈에는 보화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감사함으로 살아갑니다. 내 거 다 팔아버리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고난이고 저거 어려움이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스스로 종이 되는 일은 이와 같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되겠다, 기꺼이 낮아지겠다, 기꺼이 겸손해지겠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이해 못하지만 나는 내 안에 이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면 행복해 보이지 않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기도할 때, 열심히 교회에서 죽기 살기로 봉사할 때, 여러분 전도할 때,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왜 저렇게 살아? 왜 굳이 저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린 기꺼이 나옵니다. 기꺼이 예배드립니다. 기꺼이 기도하고요, 기꺼이 여러분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도 나는 이해하고 나는 아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게 축복이고 나에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나에게만 있는, 우리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누굴 찾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냐면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을 찾는 거죠. 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거죠. 억지로 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세워놓지 않습니다. 기꺼이 내가 종이 되겠다,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기쁨 누리며 살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행복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누가 보더라도 참 겸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 이런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주변이 다 밝아지는 것 같은 영적인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겸손합니다. 심지어는 순종하는 게 그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이들에게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의 은혜의 빛이 빛나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아는 사람이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잘 아니까 나는 그 하나님께 매이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우신 비밀을 여러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바랍니다. 낮아지기를 선택하시고 순종하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게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종이 되는 길로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묘한 말씀이 반복되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엇을 얻고자 하여 무엇과 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얻고자 하여 나는 그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유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유대 사람 같이 되었다. 이방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방 사람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처럼 되었노라. 나는 약한 자는 아닌데 약한 자를 얻으려고 오히려 약한 자가 되었다. 나는 미련한 사람이 아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미련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잘 아는 지식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나는 아는 지식을 버렸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얻고자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누구를 얻는다는 이야기냐면 성경 말씀대로 이야기하면 사람을 얻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되는 이유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사람을 얻는 일이 자신에게는 보화고 자신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기독교 진리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을 일차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천국 간다. 여러분, 이 1차적인 원리,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 여기서 끝나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이건 구원파입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있으므로 나는 장차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겁니다. 장차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천국에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으니 나는 또 하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보여져야 됩니다.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모신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답게 오늘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바른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 사명도 함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 얻는 거예요. 사람 얻는 것, 그게 내가 복음에 참여하는 거다. 사람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축복이고 은혜다. 바울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사람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23절에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하는 것처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칭교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얻는 일은 바울만의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일은 모든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사명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고 내가 천국을 소유했는데 사람이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천국이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회피합니다. 피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끔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명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고자 했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 얻고자 그 사람처럼 되었다. 이방인 얻고자 그 사람처럼 되었다. 약한 자를 얻으려고 스스로 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인격을 얻고 성품을 얻고 인간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잃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주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학식이 있었고 높은 권세를 가진 로마인이었던 바울이 저렇게까지 낮아진 것은 그렇게까지 내게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내주었죠.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지만 우리를 얻기 위해서 죄인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으실 필요가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얻어내신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얻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람을 얻는 것, 누군가를 얻어내는 것, 이 유일한 방법은 무엇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어제 결혼식에서 저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고도 끝까지 나의 원래의 모습으로 남으면 아내를 못 얻습니다. 남편을 못 얻습니다. 내가 기꺼이 이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이 사람의 마음과 같이 되었을 때 아내를 얻고 남편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뭐라고 붙였냐면 부부의 성육신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얻으려면 그 사람처럼 되어져야, 그 사람 마음처럼 되어져야 그 사람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입니다.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여 고난을 자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참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얻으려고 나를 낮추지 않습니다. 사람을 얻으려고 나를 내어놓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 고개 숙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작은 사람 하나 얻기 위해서 그 자신을 스스로 종이 되어서 그 작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권세, 그거 자랑하려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신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과연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일까요?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울에게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약한 사람, 이 사람들 다 그에겐 보화입니다. 다 그에게는 보화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을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것이 그에게는 목적이고, 그것이 그에겐 행복이고, 그것이 이 땅에서의 그에겐 큰 보화였다는 것 말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그 보화 얻으려고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내 주어진 권력, 그것 쓰면 내 보화 못 얻으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능력 다 쓰면, 그러면 오히려 내 주변의 사람 떠나간다면, 그렇다면 난 그거 내려놓겠다는 말입니다. 그 권위도 내려놓겠다, 그 권력도 내려놓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얻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유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내가 예수님에게 매이겠다, 매여버리겠다, 종이 되겠다, 이것이 나에게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여기 우리 모두입니다. 그렇게 종이 된 사람은 오직 주님을 위한 일이 기쁜 일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기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말씀 읽는 것,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심지어는 매일매일 마귀와 싸워가는 이 힘겨운 어려운 인생, 그러나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이게 고난이지만 그러나 이 길이 기쁨으로 여겨지는 우리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런 나라에서 1단계로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고, 얼마나 나오고 싶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왜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린 편하게 살 수 있으나, 그러나 편하게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매이고, 교회에 매이고, 주님께 매이고, 하나님 나라에게 매이고, 이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을 아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그 주님께 스스로 매인 사람이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을 얻고자 낮아지십시오. 그들을 얻고자 겸손해지십시오. 그들을 얻고자 내 의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주님의 의의만 생각하고 낮아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만 있습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기도하면 믿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될 것입니다. 나는 모든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씻는 것 같은 체험을 얻습니다.
데레세 수녀의 이 말이 그냥 들려지는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는 고난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어려움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왜요? 그 사람 얻으려고, 그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그 사람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고.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는 목적이었고 그에게는 그것이 보화와 같은 그런 은혜였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고난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또한 여러분 내가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사람 얻으려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 신규천 교회가 더욱더 사람을 모으는, 사람을 채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로우나 그러나 그 자유를 하나님께 매이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사람을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더욱더 낮춰져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찾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